성경 말씀으로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함께 같이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예배 전에 방송에 문제가 있으므로 방송 송출도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지금 방송 송출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방송이 조금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조급해하지 마시고 잘 기다려 주시면 잘 대처해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다가 중간에 방송이 켜졌네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목이 아플 뻔했는데 또 마이크가 있으니까 마이크가 오늘따라 이렇게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마이크가 이렇게 좋은 것이었는지 또 없어 보니까 또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 우리가 얼마만큼 또 이런 음향 시스템에 적응되었는지를 또 알게 되는 또 하나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거 없이 설교하셨고 우리 초대교회도 우리 한국의 처음에도 마이크도 없이 다 설교하고 예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정말 전쟁이 나고 전기가 끊기고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마이크가 없어도 음향이 없어도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북한의 지하교회는 음향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는 건 뜨거운 성령의 열정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 성령의 뜨거움으로 그 지하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겁니다.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예배드린 자들이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우리들도 있습니다. 누가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더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에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이런 음향이 없어도 자막이 없어도 꼭 성경책 보시고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신앙이죠.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환경이 열악할 때 그때 진짜 성도는요 그때 본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죠. 위기일 때 진짜 성도의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이신지 가짜이신지 매일마다 점검하시고 정말 위기가 왔을 때에 진짜 성도로서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다른 사람들 깨워나가시는 귀한 우리 에덴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제 담임 목사님과도 통화를 했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코로나 확진에 되셨습니다. 양성이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가격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다행히도 코로나 양성이신데도 불구하고 몸은 그전처럼 엄청 아프시진 않고 조금 회복되고 계시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몸이 회복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네, 누구보다도 이게 빨리 회복되셔가지고 다시 나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코로나 양성 나오신 분들 집에서 격리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시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제부터 3월 1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고 있고 새 번역으로 사도신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50년 동안 해왔던 것들을 한 번에 바꿔야 돼요.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여기 따라오시고 계속 읽으시면은 금방 외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3월 달부터 큐티 책이 다시 1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큐티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큐티 책은 이번 1년은 70권 주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착순으로 뒤에 로비에 문에 붙여져 있어요. 명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독을 갖다가 꼭 해주시고, 요 큐티 책이 뒤에 로비에 있으니까 1년 구독하신 분들만 이번에는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더라도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매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로도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기회로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젊은 자녀들, 손자들, 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에게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독하시고 선물로 주셔서 그들이 매일마다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에 있을 때 이 생명의 삶으로 정말 신앙을 유지했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화장실에서 쭈글려 앉아가지고 큐티 책을 하루하루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화장실에서 군대 생활을 보냈는데, 이 큐티 책이 젊은이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도 아주 좋은 그런 신앙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70권이니까 빨리빨리 구독해 주시고, 입금하는 방법, 돈을 지불하는 방법은 나중에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전 문제로 인하여서 여기 이 동네가 지금 이제 다 재개발로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3구역에서는 이 지역을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전체적으로 외부에 설치를 했고, 우리 교회도 기도하러 오시는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러 오셨는데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과 보안 문제로 CCTV가 교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감시하는 용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안전 문제로 나중에 점검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고, 소리가 들어가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화면만 녹화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교육관에도 CCTV 있는 거 아시죠? 4대가 항상 있었고, 여기도 진작에 있었어야 되는데 안전 문제로 예전에 한번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누가 막 소리 지르고 여기 누가 막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CCTV가 시설국에서 진행해서 설치했으니 여러분들이 그 점 유념해 주시고, 여러분들 감시하거나 그런 목적이 전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오히려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또 목적이 있으니까 잘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품성, 겸손함과 순수함.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제 기도 많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아주 제일 중요한 기도가 어떤 기도라 그랬죠?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이 우리가 매일마다 항상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도 내용을 점검하고 내 기도가 지금 주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구나 점검하시고, 이 땅에 내 기도가 너무 초점 맞추고 있구나 점검하시고, 다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로 향하인다고요?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성경 말씀도 이해가 되고, 그래야 주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이해가 됩니다.
주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그 마지막 약속, 마지막 성취가 될 그 예언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그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유혹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일도 오실 수 있고 당장 내일 모레도 오실 수 있고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 주신 날, 오늘도 주님 안 오셨네. 오늘 어떻게 하라고? 주신 날인 거죠. 다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내게 맡겨주신 그런 본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섬기고 주님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주님 맞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에 초점 맞춘다는 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범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주님 오시는데 여러분들 사람들과 싸웠던 것들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빨리 가서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내일 주님 오시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들 생각나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른 가셔가지고 빨리 사과하셔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리고 형제끼리 사이가 안 좋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가가지고 서로 화해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셔야죠. 여러분들이 죄 지은 게 생각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일 주님 오시는데.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거 해결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에 초점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게 돼요. 인간이라는 속성이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그 약속 때문에 깨어서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성결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빨리빨리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삶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오늘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거 해결하시라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이 있는 동안에 얼른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악들을 빨리 회개하시고 또 형제들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빨리 사과하고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주님 맞을 준비, 주님 맞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우리가 매일매일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고 거룩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주님 오시는데 자존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일 주님 오시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면 현혹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면 미혹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정말 그 중요한 거 앞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 폴 틸리 신학자가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용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용기가 있으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게 우리 성도들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신 기회 동안에 재림에 초점 맞추며 기도하시며 또 감사하게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이제 이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지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도 내용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인지 아니면 받지 않으셨던 기도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기도에 나의 자세는 어땠는지 점검하고 행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기도를 내가 그동안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중단해야죠.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기도를 하는 그런 에덴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50년 동안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셨잖아요. 50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가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였는지 하나님께서 아니면 싫어하시는 기도인지 점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이후의 기도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로 우리가 계속 올려드리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그런 기도의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주님 맞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맨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받으셨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했던 것들을 점검하고 다시 제대로 된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자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잘못된 기도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로 우리가 다시 리셋되고 재점검되어서 오늘 새벽 기도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기도의 유형이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몇 가지요? 네,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유형은 어떤 사람이에요? 서서 바리새인적인 기도인 거죠. 두 번째 기도는요, 세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형에 나오는 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하네요.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은 이런 기도 내용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나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기 있는 세리와 같이 저는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저는 11조도 꼬박꼬박 드립니다. 저는 예배도 잘 드립니다. 저는 기도도 잘합니다. 저는 주일 성수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유형의 한 명의 사람은 멀리 서가지고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치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울면서 기도를 해요. 기도의 유형에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의롭다함을 받는 기도라고 그래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은 놀랍게도 세리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도의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기도에 해당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더 많이 하셨나요? 첫 번째 기도입니까? 두 번째 기도입니까? 두 번째 기도이시죠? 아닌가요? 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내 안에 두 번째 기도보다는 첫 번째 기도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나도 모르게 첫 번째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자칫 잘못하다가 나의 기도가 대부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도를 내가 하고 있었구나. 스스로도 많이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내 기도 가운데 내가 매일마다 새벽마다 부르짖는 그 기도 내용들 가운데 내가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했나, 그렇지 않나를 잘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동안 내가 첫 번째 사람과 비슷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기도를 멈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얘기해요. 자,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무조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즉 기도를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도에 정말 자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나 정도는 기도해야지 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나 정도는 기도해야지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죠. 기도는 이렇게 해야지, 기도는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멸시하는 자세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자세가 있나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점검하시길 축복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가면서 기도도 바뀌잖아요. 근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그리고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우리가 평가하고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멸시한다면 이건 정말 천벌받을 일이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내가 다른 사람의 기도를 멸시하고,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저렇게 하고 있는데 막 저 기도는 영적으로 잘못된 거야, 어떤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거는 막 자기 혼자 분별하고 판단하고 있으면 그거 진짜 심각한 거죠. 다른 사람들 멸시하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기도를 말씀하시는 건 점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기도의 유형이 두 갈래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게 여기면서 기도하는 사람과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고 처절하게 회개하는 사람과 두 개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어디 올라갔다고요? 성전이에요. 이 당시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에 이런 기도의 유형의 사람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럼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도 이런 기도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러면 오늘 교회 안에도,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자기를 의롭다 여기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멸시하며 자기 기도를 막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이 있는 교회일수록, 역사가 긴 교회일수록 더 교만해져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신앙 경력, 교회 경력이 오래될수록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교회 안에도 이제 종교인들이 더 많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종교의 틀을 가지고 종교 형식적인 그런 기도를 하는 종교인들의 기도가 엄청나게 많아질 거고, 그리고 그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기도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종교인들이 되면 안 됩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즉 지도자일수록, 리더일수록 이런 기도의 실수를 범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저도 리더잖아요. 저도 바리새인적인 기도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훨씬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새벽에도 기도 인도하고 찬양 인도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기도 인도하다 보면 막 목소리 크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기도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진짜 싫어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점검해 보십시오. 신앙의 경력이 더 오래일수록, 더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이런 바리새인적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를 여러분 잘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특징이 있나 없나 점검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뭐 찔리면 오늘 당장 회개하시고 바리새인적인 기도를 완전히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래도 빨리 한번 말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11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잘 보십시오.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서서입니다. 서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의 위선과 교만이 뚜렷이 암시되고 있는 날입니다. 서서. 바리새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서서 기도합니다. 종교인들의 특징은 바로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오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와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라는 단어 바로 뒤에 따로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구별 정신을 엿볼 수 있는 건데요. 바리새인들은 부정해지지 않도록 자기를 계속 구별해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상당히 꺼려하죠. 구별 그 자체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의롭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배타적인 독선주의로 변질된 것이 문제라는 거죠. 구별이 변질돼 버리면 배타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구별은 나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담겨져 있는 아주 귀한 메시지인데, 이거를 자기를 의롭게 여기면서 나 혼자 구별된 사람이라고, 자기 혼자 잘난 사람이라고, 자기 혼자 교만한 사람을 자기가 스스로 막 나타내고 있는 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저는 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자꾸 다른 사람과 기도를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을 의식한다라는 거죠. 저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거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기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듣기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다른 사람이 들어야 돼. 내 기도를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내 기도를 주입시키려고 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큰 거리에 서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성전에 와가지고 서가지고 따로 구별돼가지고 손 들고 큰 소리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큰 소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큰 소리로 다른 사람 들으라는 식으로 자꾸 기도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 제일 잘한다고, 내가 가장 영적인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기도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짓눌러버리고 다른 사람 기도를 멸시해버리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회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큰 소리로 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저도 통곡하면서 통회하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소리가 나오는지 몰라요. 회개 기도할 때, 아픈 곳을 만지실 때 정말 큰 소리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새벽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경우 많잖아요. 어떤 분들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회개시키셔가지고 막 통곡하면서 기도한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의 기도가 막 통곡해서 기도하면 그건 방해되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을 축복해주고 막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그저 자기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억누르기 위해서 큰 소리로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바리새인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당장 그런 기도를 하셨다면 멈추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들으라는 식의 기도를 저도 엄청나게 많이 했더라고요. 엄청 큰 소리로 기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같이 서로 협력하면서 기도해 나가야 되는데 나 혼자만 기도하겠다고, 나 혼자만 잘났다고 기도하고 그렇게 바리새인적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잘 점검해 보시고,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른 사람처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자기는 세례와 같지 않다라는 걸 감사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감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과 나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지. 저 인간들은 정말 안 되는 사람들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되게 거룩한 사람처럼 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되는데 자기가 깨끗하다고 자랑하는 것,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기도, 이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기도, 자기를 높이는 기도,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낮추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식도 했습니다. 11조도 잘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 저는 금식 일주일에 2번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11조를 어기지 않습니다. 주님 주일 성수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하나님을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구 들으라는 거죠? 사람들 들으라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기도인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기도 듣고 싶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내용을 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점검해 보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이제 멈추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통곡하시며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리의 기도 특집 보십시오. 멀리 서가지고 감히 눈을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13절에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단어는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원어로 힐라스테디인데 이 말은 하나님 분노하지 마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분노하지 마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죄에 대한 대가로 어떠한 형벌을 받아야 할지 잘 알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죠. 즉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 바로 뒤에서 뭐가 나오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몇 가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원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존재론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로 시작하는 모든 것이 다 죄임을 고백하는 철저한 회개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어떤 기도를 기뻐하신다고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기도를 주님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에덴교회는 50년이라는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전통이 깊은 교회일수록 우리가 바리새인적인 기도를 할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 가운데 우리 기도를 늘 점검시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종교적인 기도를 내려놓으시고 기도는 정말 주님과의 관계이고 대화이고 사랑이고 교제라고 했는데 기도를 가지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사람들만 관심을 쏟고 있는 정말 그런 이방인들의 기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3월달이 시작되었는데요. 3월달 우리 새벽 기도가 이번 달부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내 안에 잘못된 기도를 다시 회개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소서. 다른 사람 들으라는 식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주님께 정말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도 외식적이었던 것들을 말씀을 통해 점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에 있는 저도 얼마나 외식적이고 얼마나 형식적인 기도를 했는지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내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기도를 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내가 죄인이며 정말 나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는 기도, 그 기도로 하며 나아가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죄를 지적하며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철저하게 회개하며 통곡하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1,000번째 성전건축원금 드립니다. 정한석, 정진성 청년, 청경자 장로님, 나아람 나하빈 청년, 이경배 장로님, 권현신 권사님, 유바울 집사, 유시몬 청년, 권정수 장로님, 신영자 권사님, 서옥순 권사님, 감사헌금으로 이현숙 권사님, 박공신 권사님, 김희정 권사님,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린 믿음, 재림, 휴거, 신앙,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소서. 그 다음에 최영민 집사님, 주님 앞에 감사헌금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분들로 세워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이 예물도 받아주시고 기도도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기도를 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종교인들이 많아질 것이고 자기를 의롭다 여기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터이나 우리는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나를 쳐서 복종하며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토설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번역 주기도문으로 함께 같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